우리 옆 사람하고 잠깐 인사하십시다. 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더위에 참 쓰러지지 않으시고 이것까지. 우리 인시 향후에도 하십니까? 인시가 참 드문데 우리 인시가 저기 임광호 집사님이 같은 인시를 만나가지고 매주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져서 다 짐이고 뭐 다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구해야 됩니다. 그럼 구한 다음에 옷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옷을 줘야 되죠. 집에까지 갈 여비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 탈북하신 분들, 탈북해서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원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 적응 훈련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그분들에게 집도 줬어요. 직장도 줬어요. 다 줬어요. 초창기에 오신 분들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왜 전철우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냉면집. 그 사람 초창기에 와서 이렇게 성공한 거예요. 지금 오신 분들은 뭐 얼마래더라? 정착금 2천만 원인가 하여튼 뭐 좀 끝입니다. 뭐 그것도 적은 게 결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누굴 구해낸다는 거는 그냥 구했으니 끝이 아니더라고요. 구하면 그 뒤를 계속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것까지가 구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재정신이 돌아왔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굴 찾아와요? 예수님. 왜? 예수님 병도 고치시고 귀신 내쫓고 이런 능력자이시니까 이분을 뭐 다른 데도 찾아갈 데도 없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여기라도 찾아가야 되지 하고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왔더라.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 속에 떡을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해서 모두 몇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5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그럼 여기 여자분들 또 아이들 또 이런 거 다 합치면 몇만 명이에요. 몇만 명. 몇만 명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왜? 이분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을 갖고 몰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주님께서 이들을 보시더니 야, 내가 너희들 병 고쳐줬고 귀신 쫓아냈으면 그만이지 나한테 뭘 더 바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보아하니까 다 배고픈 것 같아.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저 사람들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 구원에서 천국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다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기도는 꼭 해야 돼요. 다른 거 다 빼도 이건 꼭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빼도 괜찮아. 뭐 저기 마지막에 다 빼도 괜찮아. 중간에 꼭 해야 될 거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눈치들은 다 빠르시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건 매일 해야 돼. 왜 매일 해야 되죠? 예? 나 이게 참. 자, 우리에게 일주일치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까? 하루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루치 기도하죠. 그럼 그 다음날 뭐 해야 돼요, 또? 또 기도해야 돼, 또.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1년치 달라고 그러면 364일은 기도 안 하고 하루밖에 기도 안 할 거 아시니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건 꼭 하셔요.
하루 종일 기도 안 하고 지내는 분들도 꼭 기억해야 돼.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 안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양식이 떨어질 수 있어요. 위협하는 게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하라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세요. 자,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뭘 기도하는지 다 들어주세요. 어떤 분들은 참 팔자 좋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기독교는 뭐 기복신앙이냐? 교회가 맨날 뭐 달라고만 그래. 복 달라고 그러고 뭐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가 달라고 막 이러면서 기복신앙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기독교는 기복신앙?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이해요. 주님께 뭐 달라고 그러면 마치 자기 스타일이 좀 구겨지는 줄로 생각이 참 쉬운데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권사님들이 맨날 달라고만 해. 근데 제가 그 나이가 되어 보니까 아 이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달라고 해요 안 해요? 달라고요. 언제까지 달라고 그래요? 부모가 능력이 있는 동안은 계속 달라고 그래요. 뜯기지 않으려면 능력 없음을 자꾸 과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걸 좀 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다 뜯겨요. 하나님 우리에게 뜯기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오는 사람들에게 다 주세요. 다 주세요. 먹을 걸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다 먹이셨어요. 사람들이 배가 너무 불러요. 어느 정도로 배가 불렀냐면 남아. 사람이 배가 불러야 남죠. 인심이 언제 나온다고요? 배가 부를 때 나옵니다. 배가 부를 때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남은 거를 다 모아보니까 떡만 생선은 말고 생선은 모아오면 냄새 나니까 떡만 부스러기 모아놨더니 몇 광줄이라고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12광주리. 그렇게 풍성히 먹이셨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떡 중에 싸가지고 가도 썩지 않을 만큼 또 다 쌌을 겁니다. 그래도 남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고 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그날 그 오병의 기적 속에서 먹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야, 이분을 어떻게 한다? 임금으로 삼는다. 이분을 임금으로 삼기만 하면 경제 문제, 무슨 문제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6장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몰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도망갔어요. 도망쳤어요. 내가 왜 임금이 되냐고 도망쳤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우리 주님은 도망을 가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주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절대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그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40년 동안 걸으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입었던 옷이 몇 벌입니까? 한 벌이에요. 한 벌. 근데 40년 동안 이 옷이 해지질 않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40년 동안 걸으면서 뭘 신었어요? 신발을 신었어요. 그 신발이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그럼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 분명히 옷도 한 벌 옷이 해지지 않고 한 켤레 신발이 닳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은 임금이 되셔도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도 남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도망치셨어요. 이건 능력이 없어서 도망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건 뭐 때문일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처음에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막 근심하고 걱정 불평불만 하다가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맨 땅을 걷듯이 건너갔어요. 건너간 다음에
이 사람들의 기쁨이 하늘을 치솟습니다. 찬송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그 감격에 겨워서 그랬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며칠을 걸었어요. 사막을 걸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졌어요. 그 감격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감격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다 끌어내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차라리 어디가 더 나았을 뻔했다? 애굽에서 종살이라는 것이 나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물이 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염려 속에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치는 희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모두가 다 큰아들은 다 죽었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재앙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건 더 뜻이 있고요. 계획이 있고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쉽사리 포기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 잘해줘봤자, 임금대에서 이것저것 다 해줘봤자 또 배신할 테니 에이, 관두자 해서 관두신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그걸 다 각오하세요. 인간이 당신을 이렇게 저렇게 배반하실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을 쉽게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배신당하는 거 이거 크게 주님께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걱정이 돼서 임금이 안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임금이 되는데 내가 너희들의 임금이 되어주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 임금이 되어달라고 하십니까? 우리 임금이 되어달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스스로 결정하시도록 시간을 드립니까? 아니면 억지로 붙들어다가 시키려고 합니까? 억지로 붙들어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억지로 붙들어다가 임금으로 삼으려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 억지로 붙들어다가 임금으로 세웠다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통치를 해야 합니까? 그렇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통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의 군왕들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세상의 임금들은 다 누가 세웠어요? 백성들이 세운 거예요. 자기들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뭐 왕조로 뒤집고 해서 된 것 같지만 그거 다 백성들이 후원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왕건이 그 신라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도 그 당시 집안 호족들이 신라 갖고는 안 되겠다 하는 의견들을 모아서 세력을 이루니까 그걸 뒤집는 거예요. 이성계가 이 고려 이렇게 썩은 정치 갖고 안 되겠다고 해서 군사를 일으키니까 거기 사람들이 네 말이 맞아 하고 힘을 합쳐주니까 왕이 되는 거지. 세상에 어느 임금도 자기 혼자 자기 능력으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금이든 백성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뭐 자기들이 마음껏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 주님은
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임금이 되기 싫어서 그럼 도망가신 것인가?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심지어 뭘까지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님이 임금으로 삼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듣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어떤 각오를 하십니까? 우리 나이는 들었으나 젊은 우리 아버지 어떤 생각 드세요? 아이가 클수록 여러분 제가 첫 아이를 딱 이제 출생해서 딱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냐면 무한 책임감이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전도사지만 전도사가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돈도 좀 벌어야 되겠고 정말 뭐든지 해서 애가 원하는 건 다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가 원하는 건 다 해줬습니다.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못해준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못해준 건 달라고 안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달라는 건 어쨌든 잘 유도했죠. 제가 꼭 필요하고 능력에 맞는 것만 달라고 하도록 잘 사전교육을 했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다 줬어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장가를 가더니 전화 한 통? 없죠? 전화 한 통 없어요. 하여간에. 자, 그래서 제가 배신감 느낍니까? 안 느끼죠. 저희 집사람하고는 둘이서 이제 농담 삼아 자식이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전화 한 통도 없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실제로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의 사랑. 아낌없이 계속 주고 또 주어도 자식들에게는 아깝지가 않아요. 자,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면 어느 분이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죠. 하나님 정말 한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뭐든지 달라고 할까 봐 귀찮아가지고 도망가신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 손주들이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놀다 보면 나중에 할아버지 뭘 잡아당긴다고 하죠? 수염을 잡아당긴다고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들은 자식을 기르면서 나는 네 아버지다라는 것을 가끔씩 보여줍니다. 이 경계를 지어줘요. 나는 네 애비야. 그래서 아이들이, 이 손주들이 할아버지는 절대 안 무서워합니다. 왜? 할아버지는요, 손주하고 경계가 없어요. 뭐든지 다 해주고 같은 급에서 놀아. 같은 급에서. 그래서 손주가 할아버지는 자기가 같은 급인 줄 알아. 그래서 수염부터 당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느 순간 야단을 치거든요. 어느 순간 경계선을 딱 그어놓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는 친하다가도 두려워합니다. 막 같이 놀다가 아빠가 그건 안 돼. 그러면 끝이야. 그게 아버지입니다. 사랑에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경계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 경계가 없으면 아이가 제대로 된 인격으로 성장을 못해요. 뭐든지 막무가내고 지 멋대로 하고 세상에 내다 놓으면 어디 쓸모가 없어. 모든 사람 부딪히기만 하고 모든 사람 자기 멋대로 막 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경계가 있어야 돼요. 이웃과의 경계, 친구들과의 경계, 선생님과의 경계, 이런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할아버지처럼 사랑해주면 경계가 없어집니다. 아버지처럼 사랑해야 돼요. 자,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는 도망가십니다. 그러나 다시 오셔요.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십니다. 이제 경계가 딱 생겨버립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딱 바라볼 때 우리는 저분과 나는 피조물이고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경계가 생깁니다. 바로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은 임금이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불행한 세상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게 행복하게 삽니다.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어디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어딘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보이는 곳이 바로 이 중앙인데 그게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만 선악과를 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선악과를 보면서 누구 생각을 합니까?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그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을 가다 보면 꼭 생각나는 데가 있죠? 꼭 있습니다. 저도 어딜 지나다 보면 꼭 어떤 사건이 연상이 돼요. 꼭 그렇더라고요. 반드시 그렇더라고요. 꼭. 바로 그런 겁니다. 동산 중앙에만 가면 선악과를 보지 않아도 선악과 같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인간들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는 분명한 경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 경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버릇없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랑이 되는 거죠. 자,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 들어주십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건 할아버지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다 해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아버지 같이 다 주시지만 아버지처럼 경계가 있는, 감히 뛰어넘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구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받으면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이제는 좀 어른이 돼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에서 중요한 대목 하나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할 때 주님께서 저기 소년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으니까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눠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미 다 아시지만 빌립에게 제대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빌립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다 먹이면 겨우 먹일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200데나리온도 없지만 그 많은 떡을 한꺼번에 팔 떡집도 근처에 없어요. 하나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주님은 진지하게 들으세요. 그런데 그걸 보더니 안드레가 주님, 그러면요 이 소년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어디 좀 도움이 될까요? 그거하고 어떻게 되냐 하지 않으시고 그래, 가져가 봐. 당신의 그 일에 사람들을 동참시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 우주를 다스리는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였어요. 물론 우리 동역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빌립이나 안드레가 한 것처럼 극히 작은 일이에요. 때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것도 다 기뻐하세요. 우리 함께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주님께 기쁨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마음껏 구하시되 또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 때로는 엉망으로 만드는 일조차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다면 주님 그것도 다 품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무더위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